할렐루야. 우리 앞뒤 차고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장마통에 많이 눅눅하고 꿉꿉하고 힘들었죠. 피해는 아무도 없으시죠? 괜찮아요. 자, 오늘 제목 따라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누구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선다. 재판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에요. 그때에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그 기준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심판 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구분한다, 구별한다, 갈라놓는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심판을 베푸는 기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과 행위책. 생명책은 구원에 관한 얘기고, 행위책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선행을 하고 악행을 했느냐. 모든 민족, 그죠? 모든 민족을 그래요. 모든 민족. 창세 이후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들,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생들, 피부 색깔, 남녀노소, 어느 나라 구별 없이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해요.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한다. 구분한다. 각각 구분한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한다. 구분해서, 구별해서, 분별해서 갈라놓는다. 양이냐 염소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열매로 알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응하리라.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우리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대로 양과 같이 선한 행실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목장에 가봤는데요, 양을 참 많이 키우더라고요. 방목을 하더라고요. 방목. 그 푸른 동산에 양을 전부 풀어놓고 양이 한가하게 평화롭게 꿀을 뜯어먹거든. 대관령 그 목장, 삼양 목장, 무슨 목장? 하늘 목장인가? 그런데 양이 참 성질이 착하고 온순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이도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돌아가실 때도 이 모습대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양은 죽으면서도 반항하지도 않아요. 양을 도살해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걸 제가 신학대학원 때 그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참관을 했어요. 그때 양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옆구리 끼고 목을 갖다가 앞에 양풍이를 갖다 놓고 목에다 칼을 찌르는데도 음해하고 막 살려고 도망치거나 막 발군도 또 안 치고 음해하고 그냥 목에 칼 찌르니 그냥 피를 주르륵 하면서 그냥 죽더라고.
그걸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죠. 왜냐? 양에게 나의 죄를 안수를 해가 뛰넘기고 양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죠. 그런데 양이 목에 칼을 찔러 넣어도 뭐 반항도 않고 도망가지 않고 바보처럼 그냥 대주는 거예요. 그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냥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양이 그만큼 온순하고 착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양은 뭐예요? 털을 목동에게 목적에 털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제공하죠. 그래서 목자장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 양은 우리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도 목자가 사실은 목사잖아요. 목사. 양치기. 여러분들은 양들이에요. 양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항상 공존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촌에서 살아서 잘 알지만 염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염소는 뭐 시작하면 흑염소 많이 키우는데 뿔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떠받고 성질이 급하고 얘를 잘 태우고 성질이 급해가고 이 목에 줄 같은 거 이렇게 감기고 이러면 그냥 금방 죽어버려요. 그만큼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하죠. 잘 떠받죠. 얘를 먹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렇게 얘를 먹이는 성도를 염소라고 부르고 순종하는 성도를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양처럼 잠잠하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절대 복종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냐? 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 양을 말이죠. 오른편은 뭘 얘기를 하냐면 능력과 권세를 상징을 해요. 이 오른쪽은 능력, 권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 오른편은 뭐라고요? 능력과 권세를 상징한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고 계신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나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편은 바로 능력과 권세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오른편은 또 풍요와 결실을 상징해요. 뭐라고요? 풍요, 잘 사는 것,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가시는데 베드로는 밤을 맞도록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헛탕이었어요. 뭐 피레미식 해도 하나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졌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졌듯이 많이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은 풍요와 결실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가 뭐죠? 천국이잖아요. 천국.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어요?
예? 예? 천국 가기 싫어요? 예? 아니, 천국에 대한 그 사모함이 별로 온 것 같아. 예? 공짜로 저 서울 구경 시켜준다면은, 한 2박 3일 공짜로 서울 구경 시켜준다면은 기분이 좋겠죠. 근데 천국 간다면은 모두 뭐, 당연히 가는가 보다 생각하는 건지, 근데 당연히 못 가요. 아무나 천국에 가는 데가 아니에요. 더러운 자, 예? 속된 자, 가정한 자들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다 갑니까? 안 그래요. 자, 잘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 복 받을 자들이요. 복 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단 말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만한 이유가 뭡니까? 자,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35, 36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불행한 이웃을 이렇게 선대해서요, 대접하려고 선행을 했어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날마다 호롭게 즐기며 잔치를 해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나사로,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것은 경건을 상징해요. 경건, 아주 경건해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버려졌다. 그러니까 버려졌으니까 헌데투성이로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버려졌으니까 하나님이 안 먹여주면,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로 이 음식 쓰레기로 먹고 살려 하는데도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버려요. 그런데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어요. 내 것 가지고 내가 먹는데 뭐라 이유들 달고 태클 달 사람이 뭐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모든 만물이,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잠시 맡겨준 거요.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가지고 잘 선용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혼자 배불리로 그렇게 먹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왜 부자는 지옥 갔냐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대. 그 나사로는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잖아.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죠. 자기들의 모든 시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들은 혈육적인 핏줄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누구든지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에 나사로를 보내래. 지가 뭔데 나사로를 보내래.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래. 부자는 지옥 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이 나사로는 천국이 안 돼.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언제 남을 도와주면서 사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색한 사람은요, 자기 입에 썩어 나가도 물건이 음식이 썩어 나갈지라도 남에게 안 주더라고요. 줄 줄 몰라요. 돼지처럼 지 혼자만 먹고 살아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항상 핑계를 대요. 네가 무능해서 못 살지. 네가 게을러서 못 살지. 그게 너 팔자야. 그게 네 복이야. 그게 네 운명이야. 그러면서 맨날 네가 그래서 못 산다. 그러면서 도와줄 줄은 안 해. 그러나 그날에는 염소 취급된다. 염소 취급. 양은 어떻게 항변합니까? 37절에서 39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어진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피웠나이까 하리니. 양들은 의인들은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죠? 줄이실 때, 목마르실 때, 헐벗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는 그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없다고 양들이 이제 예수님께 항변을 해죠. 주님, 제사장 우리는 주님께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생과 영벌이 차지이 뭐냐? 바로 예수 믿고 제사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행을 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았느냐 안 살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냐 안 살았냐? 하나님의 율법이 핵심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고 예수님 믿고 어렵다 인정받는 성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어렵다 인정받은 성도는 그의 삶 속에 물질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내놓고 교회가 필요를 하면 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 누구의 행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왜냐? 내가 저 사람을 만들었잖아. 내가 저 사람을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 안 한 것은 저 사람을 창조하고 만드신 결국 나한테 안 한 거다. 근데 저 사람에게 한 것은 저 사람을 이 세상에 내보내고 창조하고 생명을 준 나에게 바로 한 거다. 아멘.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간주를 한단 말이죠. 근데 재판장의 재판 결과 대답이 뭐예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나사로 같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왜냐? 내가 나사로를 생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냈거든. 그리고 나사로는 지가 게을러서 가난해서 그렇게 지금 못 사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다. 아마 그 사람이 있는 물질을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바쳤든지 남을 구제한 듯 다 썼든지 그래갖고 하여튼 지금 어렵게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의 재산 다 이제 바치고 이렇게 노후가 되니까 이제 병들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부잣집에 가면은 도와줄 줄 알고 아마 누가 버려놓은 것 같아.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께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결국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판결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런데 염소는 연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연편에 있는 자들은 자 41절에서 43절 시작. 또 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추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재판장의 판결은 연편에 있는 자들에게, 연편에 있는 자들, 그들이 들어갈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 연편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리고 마귀, 사탄 마귀와 그 사자들, 사탄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평소에 헌금하고 교회 다니고 했으면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그런 악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염소라, 그런 사람들에게 다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남을 도와준 적 많죠? 안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맨날 돈 받고 살았어요? 예? 맨날 돈만 받고 살았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예? 근데 결과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연편에 있는 자들이 이제 막 하나님께 따져요. 막 항변을 해요.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으더이까.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주님 앞에 안 했습니까? 예?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 주님 그런 적 있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주님 그런 적 있습니까? 세상에는 참으로 어렵게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근데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참 궁핍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 시대에 로마 시대 때에 제자들이 직업도 없이, 그죠? 그 성도들이 이제 뭐 대접하면 먹고 안 대접 안 하면 굶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어렵게 사는 목회자들 참 많아요. 예. 특별히 미자립교회 시골교회 목사님들 참 어렵죠. 예. 남들이 안 도와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먹고 사는데 쌀이라도 이래 한 가마니 팔아가지고 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는 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정처 없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뭐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걸 갇혔다는 그런 거죠. 근데 연편에 있는 염소 같은 성도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예면을 했어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예면했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박해했다고 봐요. 박해했다, 핍박했다. 교회가 필요할 때
고개를 돌려버려요. 교회가 부탁을 하면 외면을 해버려요. 그거 다 염소죠. 염소 성도.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의 말이 언제 자신들에게 주님이 요구했냐? 언제 주님이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랬어요? 따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맞죠? 성도죠,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오방 사람이나 우국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고 주님 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죠. 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다 주여 주여 하니까 다 싸고잡이 합쳐서 다 교인들이라 그러죠. 어제는 또 이상한 뉴스를 봐서요. 어떤 목사, 어디 캄보디아 목사인가, 어디 선교사가 어떤 여자를 갖다 사모시켜준다고 돈을 4억인가 얼마 뜯어가지고 대출받아가 뜯어가 여자가 그냥 나중에 아파트 뛰어내려 버렸더만 자살해 버렸더만. 세상에는 그런 악한 거짓 선지자도 많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아버지 뜻대로 목사를 할지라도 누구를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잖아요. 예? 잘못을 하면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는 그 길로 반복하지 않도록 돌아서고 아버지 뜻대로. 주님 보면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주님을 발가락새 떼맞춰도 안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낸 그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좀 도와줄 마음을 생겨야 되는데 내가 물질이 없으면 다른 걸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재능 기부로도. 그런데 임금의 최종 판결이 뭐예요? 45절 46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안 한 거라고요?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이 염소는 영벌에 의인들은 양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9절에도 그래요. 또 천국은 뭐가 같냐면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다. 그물을 바다에 쫙 던져가지고 각종 물고기들이 쫙 이제 배에 끌어냈어요. 물가로 끌어냈는데 좋은 것은 그러지 않고 못된 것은 바다에 도로 던져버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쓰레기 못된 것 이런 것들은 거듭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시 집어넣어 버린다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 염소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기름 준비하는 자,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 달란트를 남기는 자, 달란트를 묻어버리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양과 염소. 양은 복을 받은 자이고 염소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양은 영생에 들어갈 자이고 염소는 영벌의 지옥에 들어갈 자이다. 예수님의 심판 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별해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갈라놓는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날에는 갈라놓는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죽으면 그렇게 된다. 죽으면. 그러므로 살아신 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경건하게.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느낌이 왔어요. 이제 내일 말고 모레 화요일 날 제8차 이명 침수 봉사 하잖아요. 8번째예요. 8번째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점심 해먹여서 선물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8번째 했는데도 할머니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파마하는 데만 목적이고 침만 하는 목적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뭐 나와서 예수 믿겠다, 교회 나오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가 낙심이 오더라고.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밥이 미고 뭐 이런 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다 취해버릴까 말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버릴까요? 말아버려요? 말아버릴까요? 말아버릴까요? 예. 예. 아무도 올 사람 없어요. 예. 그래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낙심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주님을 섬기듯이 이분들을 섬긴다면 전도가 되든 안 되든가는 건 둘째치고, 그날에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판단해 주실 것이 아니냐.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 주께 하듯, 주님께, 남편을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런 대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많이 해요? 아니 죽게 하듯 하래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뭐라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해라. 죽게. 그런데 이제 이 교회 행사할 때에 이 어르신들을 주님께 대하듯이 섬기고 정성을 쏟고 머리를 감겨주고 침을 넣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냥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지극정성 사랑만 전하자.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은 우리 할 일은 다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날에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는 뭐 둘째치고, 그날에 주님께 판단할 때 우리는 양으로 취급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까 말까요? 소득이 있든 없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권사님 하지 말라지 않은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예수의 명령이니까, 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이야기도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긴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때 저 사람이 참 배우고도 없고 무식하고 보잘것없고 행편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면 저 사람이 마음에 큰 울림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을 죽게 하듯 우리가 선대하고 오늘 이 양이 마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했다고 예수님이 그날에 간주하듯이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참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저 불쌍한 사람들, 저 할머니들,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촌에서 돈은 우리보다 많지만 그 돈 쓸 줄도 모르는 거,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저런 사람을 우리가 죽게 대하듯 하다 하면
어쨌든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이후로 예비된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물론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런 선행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이 더 견고해진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건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충성 다 바쳐서 너무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다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오래전에 거신 것을 지성으로 순행하세.